2025년 3월 26일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말씀의 제목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로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자신의 분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일반적으로는 아버지가 죽은 후에 이루어집니다. 법적으로 부친이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유산을 요구할 수 있긴 하지만 결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건강히 살아계시는데도 재산을 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요청은 다르게 표현하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는 말과 다를 바 없는 표현이며 이 행동은 무례하고 경솔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중요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살기를 바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누릴 쾌락과 자유를 위해 유산을 미리 받음으로써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는 먼 곳으로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즐겼습니다. 이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달아나 버립니다. 모든 재산을 낭비했고 허랑방탕하게 지내는 것처럼 아버지와의 관계를 잊어버린 채 은혜를 망각하고 죄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유대인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삽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들은 그때까지도 문제의 본질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의 파괴가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못 먹고 사는 것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진정한 불행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끝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께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먼 곳에서부터 달려가 그를 맞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위하여 송아지를 잡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며 손가락에 가락지를 발에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긴 둘째 아들에게 진정한 평안이었습니다. 돈이면 그는 즐겁고 평안할 줄 알았으며 세상에서 평안이 있을 줄 알았으나 그에게는 비참한 뿐이었고 그가 그렇게 원하던 참된 평안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을 찾으려 하지만 그곳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며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참된 평안은 아버지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입으며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분께로 돌아가며 그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렸습니다. 그렇기에 초췌한 아들의 모습을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거리가 먼데도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얼싸안고 그 얼굴에 자신의 뺨을 대었습니다. 더럽고 초라한 아들의 행색이었지만 아버지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진심으로 환영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가락지를 줌으로써 그가 다시 정상적인 상속권을 지닌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옷을 입히고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신을 신긴다는 것은 그가 노예가 아니라 아들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이 아들이 정상적인 자신의 상속자임을 온 마을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돌아온 아들이 그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준 아들이 아니라 자신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임을 공표하기 위해 잔치를 열고 마을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것이 죄인이 돌아올 때 보이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안타까움과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당신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뒤에 나오는 큰 아들은 밖에 나가 일하고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원망합니다. 이 큰 아들의 모습은 아버지의 집에 있었지만 그는 형식적으로 있었을 뿐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와 또한 관계를 맺거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아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 맺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지도 않으며
자기 의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도 작은 아들이 돌아온 기쁨과 감격에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멀리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몫을 계산하고 자기 몫이 줄어드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곁에 있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과 먼저 믿은 성도로서의 사명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의인 아홉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가장 기뻐해야 할 일은 멸망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요. 또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하는 일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매일의 삶 가운데 교제함을 통해 그분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맡겨진 사명에 순종하고 충성되이 감당함을 통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죄로 인해 배신하고 멀리 떠난 자들을 자비와 긍휼로 돌아오길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다른 것을 중요시하고 그것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얻으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평안과 기쁨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옴을 기억하며 늘 그분께로 돌아가며 그분과 함께함을 통해 그 관계 속에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간 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자녀의 권한을 회복시키시며 죄가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역시도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멸망할 영혼을 향해 마음과 긍휼을 품게 하셔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